여러분, 저기 서대문구 현저동에 가면은 거기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본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역사관, 이 역사관은 과거에 서대문 형무소 거기 있던 자리거든요. 여러분, 이 서대문 형무소는 아주 악명 높은 곳이에요.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거기다가 세웠던 감옥이죠. 1908년도에 세워가지고 80년 동안 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애국지사들을 거기다가 가두고 때리고 고통을 주고 죽이기까지 했죠. 유관순도 거기에서 갇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또 해방 후에는요, 거기 서대문 형무소가 뭐로 유명한가? 거기는 또 우리나라 독재에 싸웠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운동가, 민주주의 운동가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갇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문익환 목사나 또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혀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 서대문 형무소 있는 그 역사관 가보면은 지금도요, 감옥살이 하는데 그런 감옥도 있어요. 그냥 하루 24시간 서 있게 만드는 그런 방이 있고요. 독방도 있고. 거기도 지금도 사형수들 있잖아요. 옛날에 사상범들, 그리고 간첩, 이런 사람들, 전향하지 않는 간첩들을 사형시킨 사형시킬 때 목 걸었던 밧줄, 의자, 이런 것들이 지금도 거기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 형무소가,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으로 옮겨갔죠. 1987년도에. 그래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 참으로 독립지사들, 그리고 애국자들, 그리고 민주주의 운동가들, 인권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거기 사형을 당했던 서대문 형무소는 이제 그 흔적만 남겨놓고 일부 건물이 보존된 채 역사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주었던 서대문 형무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 참으로 고통을 주는 지옥이라는 건 있을까요? 서대문 형무소는 흔적이 있으니까요, 건물도 남아 있으니까요, 거기에 서대문 형무소가 80년간 거기에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다는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은 지옥이라는 게 도대체 있냔 말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사후의 세계가 있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난 거지 무슨 지옥이고 천국이고 그런 게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무슨 지옥이나 천국 가봐야 알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뭐 있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 천국이 있다고 믿은 사람은 38%,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38%,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28%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겠냔 말이야. 에? 왜 참 뜨거운 불이 있는 그런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이건 그래도 착하게 살라고 사람들이 만든 게 지옥과 천국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지 말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떠드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이 있어요? 정말? 천국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백날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소용없어요. 왜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또 육적인 존재,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세계를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혹간에 뭐 꿈속에서 또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나 우리 인간은 영계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걸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 도대체 이 누구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바로 그건 정말 우리가 물어볼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천상의 세계에 계셨던 분이에요. 영계의 세계를 환히 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백날 어떤 무슨 지식인이나 학자나 무슨 정치가나 경제인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에게 아무리 물어봐야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세상 끝때는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불 속에 던져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에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에요. 속여 먹고 사기치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희생. 당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해 산 제사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기칠 일이 있어서 거짓말로 지옥이 없다, 지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겠냔 말이에요. 사실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49절에 말씀했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로서 소금치듯 함이라. 사람이란 말은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어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지옥이라는 말은 개흰놈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게헨나라는 그런 뜻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 남서쪽 모퉁이에 실제로 있는 그런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 골짜기, 흰돔의 골짜기는 원래 어떤 곳인가?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요,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신성시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신성시? 거기에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몰록이나 또 바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꼴을 보기 싫어 가지고 그 요시야 왕이 거기다가 다 그 우상을 불태워 버리고 없애 버렸던 거거든요. 그리고는 거기를 그냥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 더러운 쓰레기를 그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게 던져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짐승 죽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 죽으면 사체를 거기 던져버리고, 심지어 사람의 시체까지 거기다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요. 막 그냥 짐승 썩은 냄새, 심지어 송장 썩은 냄새까지 막 풍기고요.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고요. 벌레가 버글버글하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지옥을 뭐라고 표현을 못해. 예수님은 지옥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던 분이지만은, 아니 이 지옥을 어떻게 설명을 못해, 인간들에게. 그래서 지옥을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거기는 지옥의 형벌의 불이 타고 있는 것이죠. 그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그런 곳이 바로 게헨나,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이제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냥 거둬서 먹는 게 아니에요. 타작을 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그 바람이 좀 잘 부는 높은 곳에 가서 그걸 이제 다 그 알곡과 쭉정이를 다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요, 쭉정이는 어떡하죠? 다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부자가 이렇게 거기 지옥불에 떨어져서 절규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이 세상에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걸 보면은 여러분, 거기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혀끝을 떨어뜨려 봐야 그게 무슨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겠어요? 그 뜨거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것이라도 좀 애원하는 것 보니 이 사람이 지옥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을까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 고통 중에 와서 지금 있지만은 아직 지상에는 안 죽은 그 형제 다섯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이곳에 내 형제들만큼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참 형제는 사랑했던 거 봐요. 그러나 왜 그 사람이 지옥 갔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옥은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지옥의 고통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을 40발째로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라고 말씀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으로 사람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는 안 죽어.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사람이 죽겠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고통이 계속 간다는 거 아니에요? 사우나 안에서 뜨거우면 그냥 문 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도소에 들어가더라도 형기를 마치면 세상에 나올 수 있지만은 지옥은 그럴 수 없거든요.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은 숨을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으련만 죽을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신곡을 쓴 단테가 한 말처럼 지옥은 그래서 구경도 하지 말아야 된다. 구경도. 단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구경도 하지 마라. 이 지옥은 구경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과 발과
눈을 잘라버리고 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옥은 가지도 말고 보내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나요? 누가 지옥에 들어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싹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인인가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10절 12절에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치고 더러운 자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을 믿는다고 말씀했죠.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여러분, 예수님 내 죄를 갖다가 전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지식하게 만들고 나를 결국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한 이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 예수한테 뒤집어 씌워버렸다는 말이에요. 내 죄를 나는 도저히 감당해서 그 죄짐에 푹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그 죄짐에 눌려서 숨도 못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악의 짐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버렸어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예요. 죄의 짐을 지고 당신이 쓰러져서 숨막혀서 지금 질식해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짐에 눌려있는 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버렸다. 이게 진리예요. 아니 그 기독교 진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저는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한 사람입니다. 정말 성경 66권 한 절 한 절을 31,172절 한 절 한 절을 몇 번을 그걸 내가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대학 노트가 한 20권 돼요. 거기다가 다 내가 깨달은 말씀 거기다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다 적은. 이 성경은 그 진리는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내 죄짐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죽어가는 나를 불쌍히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모두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진리란 말이야.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뭘까? 그 큰 죄가 뭐예요?
이제는 개념이 달라진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을 희생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지는 어떤 큰 죄보다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큰 죄가 되고야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세계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그건 바로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힘있게 설교하고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한때 전 세계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는요, 그때는 뭐냐면은 십자가 그리고 보혈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나 요즘은요 그런 걸 잘 안 해. 그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 복음을 잘 안 전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설교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 그거 안 하다 보니까요 막 범죄율이 막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할 때는 지옥 안 가려고 늘 회개하고 잘못한 거 깨닫고 이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합리주의 과학의 시대가 되어서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전하지 아니하므로 교회는 어떻게 되냐? 쇠퇴하고 범죄율은 점점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지옥의 존재를 사람들이 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 하면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 이렇게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고 말잖아요. 장애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 가는 죄를 짓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차라리 손과 발, 눈 하나가 없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교인 중에는 설교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좋은 말 다 놔두고 어찌 그 무시무시한 지옥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지옥 이야기 하지 마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소. 그러나 그런 말을 교도소에 그런 말을 죄를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도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그런 한미중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그가 갤럽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대요. 당신이 교회에서 가장 듣고 싶은 설교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뭔가?
듣고 싶은 얘기는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출세하는 비결, 복받는 비결을 제일 듣고 싶대요.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니까 내세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설교는 듣고 싶다는 사람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200명 중에 단 3명밖에는 내세, 영생, 구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은 200명 중에 3명밖에 안 돼요. 이건 뭘 말해줘요? 너무나 현세의 복만을 추구하는 신자들이 아닌가. 내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그런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복만을 추구하고 인생의 어떤 출세만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아니라. 썩을 양식도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문화 혜택을 즐기며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군대를 제대하고 부대에서 나온 어떤 노조 심슨이라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부대가 좀 이렇게 민가에서 떨어졌던가 봐요. 차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다른 어떤 분의 차를 좀 얻어 타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서 차가 막 지나가는 걸 하고 손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안 세워주고 확 가버리고 또 가버리고. 몇 번째 만에 어떤 고급 승용차가 손을 드니까요, 턱 자기 앞에 세워주더래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런데 그 차에 이제 어떤 그 신사가 타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가냐고 그러니까 나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중간에 가는 그까지 태워줘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제대하는 군인이요,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전도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사형리라는 전도 그 책자를 꺼내가지고 사장님 혹시 예수님 믿으니까 안 믿는데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제가 잠깐 진리의 말씀을 사장님께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 좀 어떻게 좀 잘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이 친절한 그 사장님이 말이죠, 그냥 길가에 차를 딱 멈추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사장님,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도 바로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요. 사장님, 그런데 오늘 사장님 꼭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고는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랍게요, 그 사장이요, 알았다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러면서 진지하게 그 자기 차 운전대 머리를 박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기도를 하는 걸 보았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내가 제대하자마자 참 승용차도 이렇게 얻어 타게 되고, 그리고 이 승용차의 주인인 사장, 고급 승용차 사장에게 내가 전도하게 되다 얼마나 고마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시카고에서 이제 거기
내리어서 자기는 고향으로 또다시 차를 갈아타고 가게 되었고 사장하고 헤어졌는데, 어느 날 그 시카고에 자기가 5년 내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시카고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도시에 온 김에 그 당시에 명함을 받았거든요. 자기의 전도한 사람에게 명함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명함 주소를 찾아서 그 회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그 수의실 있잖아요. 정문에 수의실에 들려가지고 내가 하노버라고 하는 그 사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계시냐고. 그러니까 하노버 사장이요? 하노버 사장은 안 계시고요, 다른 여사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하면서 사장실로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왔느냐고, 하노버 사장을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나의 남편을 아시냐고. 그러니까 그 하노버, 자기가 전도에 있던 그 사람의 부인이 이제 사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남편을 찾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5년 전에 제가 제대하고 집에 가면서 차에서 전도했던 그런 분인데 궁금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다 보니까, 아니 그 사람이요, 그 여사장이 5년 전 그 날짜가 언제냐고, 혹시 5월 7일이 아니었냐고. 그 맞다고, 5월 7일이었다고. 내가 제대한 날이 5월 7일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바로 그날 내 남편이 차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수십 년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줄로 알았는데 당신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군요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그 젊은이한테 고맙다고 내 남편 전도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고마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미와 사명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지옥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지옥을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은 거리로 뛰쳐 나가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며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의 마음으로 살다가 저 지옥불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뛰쳐나가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사람이 한 번 왔다가 가는 것, 그 사실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하여 지옥에는 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보내지도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